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그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며칠 동안 어떻습니까? 괜히 몸이 더 이상한 것 같고 작은 통증에도 예민해지고 머릿속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떠오릅니다. 또 중요한 시험이나 직장의 인터뷰, 대학 입시 결과를 기다려 보셨죠? 이미 결과는 다 나와 있어요. 이미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도 몇 번이고 이메일을 계속해서 열어봅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겉으로는 우리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마음은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나는 아직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미 결정이 다 나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는 이미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내부에 그것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학교에는 이미 분류가 끝났습니다. 현실은 이미 결정되었는데 나는 여전히 그 안에서 불확실함 속에서 걱정하고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특별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내용인 거예요.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끝난 관계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 미련을 둔 채로 끈질기게 매달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들었던 말, 상처받았던 말인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또 마음이 아프게 찔려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미 실패했던 일인데 아직도 그 장면 안에서 그 상황 가운데 갇혀서 계속 나를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우리는 용서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나를 정죄합니다. 길이 열렸다고 말하면서도 그 길을 걷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4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나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우리의 삶이 믿음과 연결되지 않고 결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역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알다라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정보로만 아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경험하고 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내 삶의 영역에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때 보고 만지고 맛보고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 100% 내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지금도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문제를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거기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23장 십자가 사건, 이것은 단순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장면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것은 과정이 아닙니다. 이미 끝난 사건인 거예요. 이미 완성됐습니다. 무엇이 완성됐을까요?
그 순간에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었는데 죄의 문제가 다 처리된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죄의 족쇄를 다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결정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울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망갑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고 그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구원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가운데 완성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현장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해요. 23장 44절을 한번 보세요.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여러분, 가장 밝은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이 정말 어둡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항상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기록된 것은 없어요.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2절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이집트에 임했던 그 어둠, 그건 단순한 재앙, 10가지 중에 그냥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주 분명한 사인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데 아무도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이 지금도 하신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내 삶에 어두움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어둠이 오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왜 이렇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아무 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죠? 우리는 어둠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막혀있는 답답한 길이라고 여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고통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잘 들어가 보면 그것을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어둠은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아주 확실하고 특별한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보이는 방법대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인 거예요. 겉으로 보면 십자가는 실패죠. 패배입니다. 끝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가 무너졌어요. 사탄의 권세가 깨졌고요.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이 완성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나는 그것을 진정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으로, 나의 영적인 눈으로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어둠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죠?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른 채 서 있었던, 그렇게 원망했던, 낙심했던 그 인생들로 남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충격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나는 그것을 결코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며 두 폭으로 갈라졌다. 이 한 문장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 아주 위대한 선언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휘장이 무엇이길래, 이 커튼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휘장은 단순한 그냥 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절대적인 장벽인 거예요. 부드러운 천이지만 거기를 통과할 수 없는, 막혀있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장벽이었어요.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가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휘장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너는 들어올 수 없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상태인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디테일이 하나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건 사람이 밑에서 찢는 행동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단어가 품고 있는 원어가 결정적인 것을 알려주는데요. 찢어졌다. 에스키스테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눈에 보이듯이 찢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인 거예요. 누군가 그것을 찢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단회적 사건인 거예요. 점점 조금씩 열려진 것이 아니라 단 한순간에 그것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완결된 행동인 거예요. 지금도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나고 완료된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단어 안에 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인간이 만든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 열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직접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됩니다. 바울의 고백에 우리의 믿음도 이 시간 함께 담아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우리 믿음의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휘장을 뚫고, 너무나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무엇이죠? 그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였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과 그 은혜를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열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갖출 것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길은 이미 열려 있어요.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길을 열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외치지 않아요. 그 길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이 사건의 아주 그 깊은 의미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까지 막힌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눈치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는데 나는 아직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합니다. 또 누군가를 정죄해요. 하나님은 이미 길을 여셨는데 나는 아직도 막힌 자리에서 그 믿음의 길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거기서 머뭇거리고 서성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길이 열렸어요. 구약에 그렇게 선지자들 통하여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그 현장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신이 내려집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그 몸을 정리하고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어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도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실망하고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침묵.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그 분위기가 그들 가운데 가득 차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그날의 결론입니다. 이제 끝났다. 누구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구원이 이루어졌다. 지금 역사가 바뀌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알지 못합니다. 하늘이 다시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낭망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인간의 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세요. 사람들의 결론은 하나였어요. 끝났다. 실패했다. 아무 의미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론은 완전히 달랐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차이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은 보이는 결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완성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 가운데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으세요? 기도해도 그대로이고 기다려도 변화가 없고 아무런 신호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죠? 아니다. 지금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을 나는 이루고 있다. 너 가운데 나의 구원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아무 설명이 없어도, 아무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결정적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무너지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시고 위로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미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라. 나를 의지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의 침묵은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그러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졌어요.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식은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이 이 고백을 언제 하고 있죠? 형들에게 팔릴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지나고 창세기 50장이 고백하고 있어요.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망했다고 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준비하고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이 고백이 언제 가능합니까? 지나고 나서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은 끝났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언제 하나님이 일하실까라는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 너는 의심하지 마라. 너는 멈추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에 십자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토요일에도, 그런데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일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금요일에 무너지고 토요일에 낙심하고 주일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타이밍이 늦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들어가는 거예요. 느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이 생길 때까지 미루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을 들어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인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는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여전히 두려우십니까? 괜찮습니다. 여전히 확신이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래도 흔들립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이 괜찮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길이 아닌 거예요. 내가 멈춰 서 있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